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 7월 3일 본문 말씀 7월 달 생명의 삶도 시편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의 제목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됐어요. 성전 낙성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찬송이 낙성가예요. 어제 저희가 공동체로서의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이 성전 낙성가거든요. 성전이 잘 지어진 다음에 감격 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전 낙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위더 처치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노래가 오늘 시편 30편이죠. 어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짓고자 했죠.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은 특심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실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백향목부터 해서 모든 성전에 들어갈 모든 걸 다 준비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 지어지게 됩니다. 완성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 설계도, 재료까지 다 준비해 두었던 다윗이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불러야 될 노래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백전백승의 승리자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지만 다윗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가 예배자였고 음악가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수금 연주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주자였 작곡가였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특별한 영감과 달란트로 낙성가까지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준비해 두었지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까지, 낙성가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다윗이야말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울려 퍼져야 될 이 성전 낙성가, 이 찬양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편 30편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찬양까지 준비했던 이 찬양,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를 끌어내셨다. 원어로 보면 끌어올리셨다는 뜻이에요. 어딘가 깊숙이 내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다윗.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그리고 예레미야도 예언하다가 성전뜰 아래 있는 우물에 갇히게 되죠. 웅덩이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 삶이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당시에 이 웅덩이는 어떤 특징이냐면 깊어요. 그리고 미끄러워요. 웅덩이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나와요. 수렁이 왜 어렵고 힘드냐면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오기가 힘든 게 수렁이고 웅덩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끌어서 올려줘야 나올 수 있는 게 깊은 웅덩이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런 수렁에 빠졌던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인생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경험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인생의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위더 처치가 계속해서 예배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의 나를 건지셨다는 것.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이야기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한 번도 불치병이나 어떤 큰 병에 걸렸던 적은 없어요. 그랬다면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스토리에. 그런데 다윗이 큰 병에 걸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팠던 적은 있어요. 마음이 아팠었어요. 귀하게 여겼던 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심령이 아프기도 했고, 또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기도 했었고, 마음이 곤고했고, 또 심한 압박감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픔보다 더 깊은 게 영혼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다윗이 그런 아픔 가운데, 분명한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다. 회복은 부르짖는 자의 것이에요. 회복은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새벽 이 재단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위더 처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부서진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회복 안 되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쳐달라는 말씀이 어제 깊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 고쳐주시는구나. 그 영혼의 상태를 고쳐주시는구나. 다윗은 부서지는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 깊은 절망감. 그가
꽃 피워야 될 그 인생의 황금기에 사울왕에게 쫓겨났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나고 다윗은 많이 쫓겨났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안전지대에서 쫓겨났던 느낌들. 그때 굉장히 괴롭죠. 광야를 가야 되니까 인생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찬양해요. 두 번째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죠. 세 번째 표현은 더 노골적이에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었다. 스올은 지옥이란 뜻이잖아요. 인생이 지옥 같은 거예요. 삶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어려움에 어둠 속에 있었는데, 상심 속에 있었는데 나를 살리사 무덤 같은, 죽음 같은 상황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 세 가지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깊은 웅덩이 같은 인생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깊은 상실감에서 끌어내 올려주시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 다윗만 이런 느낌 갖는 거 아니죠? 우리들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셨다. 찬양은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것이에요. 감사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는 게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구원해 줬던 그 감격들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자신의 간증으로만 머문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백성들과 함께는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간증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담대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자, 이 말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두말할 필요 없어. 와서 보면 돼. 와서 들어봐. 와서 만나봐. 그 주님을 만나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에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의 도전이에요. 어떤 공동체를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봐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해 보면 깊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차이가 달라요.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 확실하게 도전해요. 다윗을 보면 주저함이 없잖아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은 정말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은 만남의 깊이에 비례해요. 진하게 만날수록 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낙성가, 사실 성전이 시작되면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죠.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 그 모습만 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만 해도 흥분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정말 깊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도전을 지금 다윗이 한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이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깊게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노여워하실 때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노염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은총은요, 평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염은 평생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가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은총은 평생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분의 진심은 은총이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픈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초리만 보면 부모님을 잘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봐야 부모님을 알게 되죠.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나를 정말 아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염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노염 속에 감추어진 깊은 사랑, 그게 다 은혜였구나. 그리고 간혹 우리가 저녁이란 시간을 만납니다. 인생의 밤. 그러나 그때는 울음이 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은혜와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에 향한.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던 거죠. 5절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노염은 평생이고 은총은 잠깐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5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진노를 묵상하지 말고 은총을 묵상해야 돼요. 밤을 묵상하지 마세요. 아침을 묵상해야 돼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너무 어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이 짙을수록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에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밤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을 묵상해야 되고, 울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 울 때도 있어요. 밤도 있어요. 하나님의 노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은혜, 새롭게 열어주실 미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6절과 7절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다 문제가 풀려서 아무 문제 없는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형통할 때 교만해져요. 그래서 형통하다가 고통스럽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 아무 문제 없어 형통 노래하다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과신할 게 아니라 근신해야 돼요. 과신근물. 다윗이 넘어졌던 때를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를 과신했어요. 난 흔들리지 않아. 난 넘어지지 않아. 6절 말씀처럼 자기가 형통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과신했어요. 근신을 해야 되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늘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과신하다가 흔들리게 되고 형통 과신하다가 고통스럽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낙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감사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나가기도 했지만 내가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내가 넘어졌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감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세요. 잘 나간다고 굳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할 때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교만할 때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사람을 잘 보면 그래서 자꾸 주어가 나로 나옵니다. 내가, 우리가. 근데 겸손한 사람의 고백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6절과 7절의 주어를 보세요. 6절에서는 내가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근데 7절에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교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고통스럽게 되죠. 이거를 다윗이 경험했고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성전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집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돼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 붙드는 게 기도예요.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부르짖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고. 자,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고백하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게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철저하게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팻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이 춤은 무엇일까요? 기쁨이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 있어요. 내 슬픔 변화해서 내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이 본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죠. 기도가 회복되고 겸손이 회복되는 순간 삶이 회복돼요. 슬픔의 삶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배옷도 이게 슬플 때 입는 옷이잖아요. 슬픔을 상징하는. 근데 기쁨의 띠를 입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6절 말씀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이 모든 성공의 중심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교만이었고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하다가 고통스럽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거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 천재배를 공동체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양이 오늘 이 시편 30편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 같았잖아요. 오해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막 기어오른다고 기어오를 수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건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상하기도 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룬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빠져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오늘 성전 낙성가 다윗이 지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찬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한 위더처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